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나누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에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따금씩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나온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의 뜻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쓰는 경륜이라는 말, 저분은 참 경륜이 있으셔, 이렇게 쓸 때는 그분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말로 오노코노미아라고 하는 뜻인데,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정, 집 이런 것을 가리키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경영, 관리, 꾸려나가는 것 이런 것을 가리키는 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가정살림, 가정경영, 어떤 아버지가 가정을 경영하고 꾸려나가고 관리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쓰십니다.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본부, 즉 일반적인 아버지들이라고 할지라도 가정을 꾸려나갈 때 아무렇게나 꾸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꾸려나갑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모든 지혜와 생각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그 가정의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특별히 자기의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관리하신다고 할 때 가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관리하시고 경영하시고 꾸려나가실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지혜와 능력이 풍부하신데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설사 나쁜 일이 벌어지고 아프고 무슨 일이 얽히고 설킨다 할지라도 그 일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잘 되고 그 교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하게 되는데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설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들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엉뚱한 일,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알게 하셔서 마침내 나의 실수와 무지와 엉망진창으로 산 삶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데 유익하도록 선용하시도록, 흔히 이제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얘기를 요즘에 하고 있잖아요. 살펴본 대로 구약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복음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경륜하시는지, 그들의 실패와 무지와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시고 또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사랑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마냥 즐거워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삼가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실패를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잘 성취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거기 보면은 대략 보세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복음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 이것은 그들을 완전한 멸망으로 끝나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해서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박해와 죽임당함을 피해서 쫓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예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역과 배반은 그냥 그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중요한 복음의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막 심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다 흩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막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땅끝까지. 그렇게 쓰시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 이방인들이 이제 그렇게 받은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찬송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서양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모든 부분에서 풍요가 넘치기 시작하고 개발이 되고 또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리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죠.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시기심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시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서 나왔는데 왜 이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잘 살고 평화를 누리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사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우주의 한 바퀴를 돌아서 이스라엘로 다시 예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일부가 그 복음을 기뻐하며 받아들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남은 자를 마침내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실패하고 혹은 하나님을 막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에게 여간 은혜롭고 여간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렇지요? 지난 주일에는 어떻게 범죄하지 않고 살았나요? 벌써 아무도 없잖아. 또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나서도 또 허튼 짓 하고 우리의 육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죄의 장아찌라서. 그래서 때로는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다고요. 그러나 성도의 어떤 실패와 고통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불러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을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방이 2칸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6명을 엄마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식 8이. 지금 보면 방 한 칸이 요만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칼잠을 자고 그랬어요. 그러던 우리 집에 이제 예수를 믿고 한참 재미나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느 한 불황인 같은 어르신이 한 분이 지나가다가 밥 한 끼만 달라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밥을 잘 요리를 한 끼를 드렸지요. 아버지가 그 옆에 계시더니 그 어르신이 아버지 또래예요. 아버지 또래 되는 그 불황인과 같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마음도 평안하고 죄도 씻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고. 그런 말을 한참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어디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그 소식은 저에게는 복음이 아니고 아주 슬픈 소식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분을 우리 집에 받아들여 가지고 한쪽 방에는 여자들이 다 자고 한쪽 방에서는 남자들이 또 자고 이래가면서 그분하고 한 1년 반 동안 같이 살면서 그분을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데려가시고 밤기도마다 아버지가 예배당에 데리고 가시면서 그분을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1년 반쯤을 지나면서 제 눈에 비친 그분의 2가지 모습이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처음에 한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어보신 분들은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고통과 아픔과 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그 집도 없이 가족도 없이 떠도는 사람이니 얼마나 아픔이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늘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울고 나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게 이제 은혜 받는 모습의 특징이죠. 많이 우는데 많이 웃어요.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첫 번째 모습이고, 2번째는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찬송가 384장을 그렇게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가 384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노래죠. 근데 후렴을 그분이 좋아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은 제가 보기 좋은데 2번째 모습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디 갈 데도 없으신 불황인 같으신 분이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칼잠 자게 만드시는 분이 뭐 그렇게 예수 믿어서 잘 된다고 만사형통하리라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좀 그 부분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좁은 새 가슴인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분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아저씨는 어디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사시면서 왜 맨날 만사형통 그러고 노래하세요? 그랬어요. 참 못된 놈이지요. 그런 말.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한참 보시더니 이렇게 웃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렴 만사형통이지. 그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만사형통은 뭐가 만사형통이야.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젊은이가 되었을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다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옛날에 불황인으로 우리 집에 한동안 계시면서 384장을 부르면서 만사형통 노래를 부르시던 그분이 금방 생각이 났어요. 거기 창세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살아남아 가지고 애굽에 있는 인간 노예 시장에 팔려 가지고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어떤 부잣집에, 강성한 군인 장교 집에 팔려 들어가서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범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범사의 형통, 이게 우리나라 한문으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이 말이 여기 있네 그랬어요. 그 후에 요셉이 이제 노예로 살면서도 요셉은 만사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살면서 만사 형통하면 노예 생활을 그만해야지. 근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 만사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보디발이 없을 때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유혹해가지고 잠자리를 갖자고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망갔고, 아내가 도망가는 요셉의 옷자락을 잡아 챙기니까 옷옷이 벗겨져가지고 그것이 증거물이 돼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성폭행 미수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 같으면 억울해서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옛날 그 어르신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그 어르신이 했던 뜻이 이런 뜻이구나 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은 그 어르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만사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만사 형통의 이유가 뭔가, 근거가 뭔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384장. 거기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을 무엇으로 믿게 되냐면 1절에서 시작하는 두 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면 그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내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온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저는 나중에 그분이 한번 우리 집에 들렀다 가신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왔다 가셨어요. 뭘 하셨는지 근데 기억은 안 나요. 그러나 하여튼 그분의 믿음 속에는 아버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되었고, 그분은 확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결국 내가 잘 될 것이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내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왜? 나와 함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항상 있다. 나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합니다. 한 분만 아멘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합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서 주권을 따라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이 그래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일이 잘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꽃이 피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꽃이 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봄철이 되니까 산수유가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조금에 있으면은 벚꽃이 피고 또 뭐가 펴더라, 이게 뭐더라? 난 왜 이렇게 이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매화도 피고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핍니다. 한겨울 동안 땅속에 묻어 있었던 영양분들이 나무들에게 생공급을 해 주어서 마침내 꽃을 피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찬송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꽃이 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면 그게 형통함의 증거고, 실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돈이 잘 안 벌리고 힘들어지면 무슨 일이 생긴가?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배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배겨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린 자식이 집에서 살면서 그 가정을 경륜하시는 아버지 앞에 그 자식이 어렵고 힘들고 돈 없고 괴로운데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안 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지요. 아빠 용돈 주세요. 저 옆에 철수놈이 늘 괴롭혀요. 얘기하죠. 그게 기도란 말이죠. 한 평범한 범부가 경륜하는 집안 가정의 식구들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내든 딸이든 아들이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호소하고 울고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에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안 되고 슬픈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하고 못나고 부패하고 더러운지를 깨달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실패해도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거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항상 함께해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하고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경륜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일은 나에게 결국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찬송하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경륜을 딱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면 딱 좋겠어요. 저는 이것으로 그냥 딱 마무리하면 딱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꼭 전하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경계의 말씀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경륜을 핑계로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인생길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늘 풍성히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거에 마땅한 한짝인 긍휼로 나를 입히셔서 나를 잘되게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뭐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나 봐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오늘 17절 보세요.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스라엘에게 넘치는 구원을 비유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들, 이건 이제 누구를 말하냐면 옛날에 선민이었던 옛 이스라엘을 말해. 요새 한참 싸움질하고 있는, 전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 가지들 유대인들 중에 얼마가 꺾였답니다. 그 꺾인 그 자리에 야생으로 살던 돌감람나무 가지 얼마를, 이 돌감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구약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 요즘 말하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 가지에 꺾인 그 자리에다가 돌감람나무에 있던 우리들을 접붙여서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참 감람, 참 감람나무의 생집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원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그렇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쫓아냈어요. 그 쫓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인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줄기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이거요. 여기서 바울은 삼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옛 돌감람나무 가지였으나 지금은 참 감람나무 가지인 우리에게 영적인 경계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뭐가 중요하라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뿌리가 아니에요. 뿌리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집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그게 붙어 있어야지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는 AD 49년입니다.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어요. 아주 무서운 권력이 센 황제였습니다. 이 클라우디가 어느 날 로마 전체에 있는 시민들에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 출신들, 이스라엘에서 와서 로마에 살고 있는 놈들은 다 추방하라 이렇게. 요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가 저기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은 다 뭐 도둑놈들이다 이러면서 다 나가라고 추방령이 내렸어요. 요새 시끄럽잖아요. 클라우디가 그런 비슷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들 출신들은 다 쫓겨서 이스라엘적으로 쫓겨났어요. 그렇게 한동안 쫓겨나니까 이제 로마 교회 안에는 히브리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는데 히브리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교회는 이제 누구들이 주로 관리해요? 이방인 출신의 이제 기독교인들만, 교인들만 남아서 한동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칙령이 다시 해소가 됐어요. 풀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본국에 갔던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옛날에 다니던 본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 옛날에는 이 히브리인들이 제법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이제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다 회계도 맡고 봉사위원장도 맡고 장로도 되고 다 틀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히브리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니까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조금 정상적으로 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돌감람나무 가지였다. 그러다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교만하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을 어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처럼 이방 출신 기독교인이 이스라엘 기독교인을 향해서 교만하게 굴듯이 한국 교회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린 거 봤는데 개척을 해서 3년째 되는데 개척 멤버들 때문에 너무 괴롭대요. 개척을 시작하면 이제 함께 하는 성도님들이 왜 따라오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터줏대감인 거죠. 그 후에 들어온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잘 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꼭 그런 경우잖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섬기라고 받은 직분을 마치 세상의 계급처럼 내가 높은 것처럼 여겨서 오늘처럼 이렇게 갓 들어온 성도님에게 잘하지를 않고 예수 믿어요? 얼마 믿었어요? 이제 믿으려고요? 아이고 멀었네. 어쩔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경륜하며 가정을 다스릴 때 누구를 제일 귀하게 여기고 제일 돌봐요? 자식이고 제일 막내이고 제일 약하고 제일 공부 못하고 제일 제노릇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일 많이 돌보고 부모는 그럽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숲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알았죠? 내가 오래 다녔다고 나중에 온 사람, 내가 직분이 권사고 집사고 이렇다고 직분도 없냐고 아직도 그렇게 나서 그래서는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을 자기가 많이 내. 속으로 헌금 많이 내는 액수를 속으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안 내는 사람은 아유 저 양반은 참 맨날 돈만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헌금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사람이 아직 신앙이 깊이가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아버지 저분을 축복해 주시어서 더 많이 물질을 누리게 하시고 나중에 헌금도 많이 내는 분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는 성도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안 하고 주일 예배만 땔꼭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세례도 모르고 기본적인 말씀도 모르고 이러면 속으로 업신여길 수도 있어요. 또 특별히 옛날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 부흥이 막 심하게 역사하던 시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각종 은사와 방언과 막 신비가 넘쳤어요. 그럼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방언을 하고 막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막 병을 고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은사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봉사라고 섬기라고. 다른 사람 섬기지는 않고 다른 사람과 나를 다르게 구별하고 내가 특별히 뭔가 신앙이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어서
이런 것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해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에 잘 출석하는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다 교회 와서 정말 들었어요. 오자마자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집안은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라고. 우리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우리 아버지는 뭐 권사님, 또 장로님이셨고 내 아들들은 목사가 됐고 막 이래가면서 얘기해요. 신앙에 뼈대가 있는 가문이라는 거죠. 그건 감사해야 될 제목이지 자랑해야 될 제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멸치도 권사님 뼈대가 있어요. 속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알아들으시겠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하세요. 들어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남을 섬기는 데 쓰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일이 잘 안 풀려도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됨을 발견하고 예수 닮는 쪽으로 성숙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형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만사형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되느니라. 여기서 선은 영어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Good thing. 좋은 게 된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교만하여 은혜의 자리에 겸손히 머물러 있지 않는 자들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창감람나무 원줄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돌감람나무 가지 나보다 원감람나무로부터 올라오는 뿌리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뿌리가 뭔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생즙을 먹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뿌리의 역할과 뿌리의 의미를 간과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엄히 경계하십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과 끊이지 않는 사랑의 긍휼의 경륜 앞에 나타나는 성도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이에요. 교리만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했고 나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어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랴 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생각 다 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이건 은혜를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본문 말씀은 경계하는 거예요. 둘째는 은혜를 선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원래 돌감람나무였다고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자기가 주의 장아찌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사는 이 모든 이유는 뿌리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나의 삶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 안에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선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식도 두 종류가 있다고요. 좋은 아버지 밑에는 딱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망나니가 나와요. 공자의 아들, 맹자의 아들, 순자의 아들, 다 중국 역사의 위대한 왕들인데 그 아들들은 다 망나니입니다. 그러면서 맹자는 매일 자식 농사 잘하라고 하죠. 자기는 못하면서. 왜? 좋은 아버지였어요. 근데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자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아버지기에 그 좋은 아버지의 교훈과 인품과 삶을 보고 본받으려고 하고 존경하고 따라요. 여러분들은 1번이 될래요? 2번이 될래요? 1번은 그건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좋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만사 형통했던 요셉의 삶을, 요셉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에게 긍휼이 넘쳐서 마침내 요셉이 나중에 애굽 온 나라를 다스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대제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림으로 예배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가보세요.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네, 찾으셨어요? 이 모습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 아들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엔 무성한 가지라. 네, 좀 확실하게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요셉은 자기가 성공해서 훌륭하게 된 모든 결과가 자기의 집의 담장을 넘어서 이웃들, 세상을 향해서 유익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히브리 비유적 표현이에요. 관습적 표현인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삶, 이게 샘 곁에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 겨우 살아서 노예시장에서 가서 한 사람의 짐승과 같은 노예로 팔려서 주인집에서 마당 쓸고 밥하고 들에 가서 일하고 이래가면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는 만사 형통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주인 여주인을 성추행하려다가 미수로 잡혔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여 기간 동안 거기서 삽니다. 그래도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그래요. 그 뜻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의 인생길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계셨다.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긍휼에 넘치는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을 때 요셉은 아무렇게나 살았는가? 마음대로 살았는가? 아니에요. 그는 샘 곁에서 무성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샘 곁에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사는 사람이다.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제 나중에 평가한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내 아들 요셉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요. 내 아들 요셉은 샘 곁에 산 인생이다. 이렇게. 생명의 생수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평생 살았던 내 아들이다. 그래서 저 아들이 저렇게 그의 모든 성공과 출세가 담장을 넘은 가지가 되어서 세상의 이웃과 온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주 동행. 여주 동행. 여주 동행. 같이 할 여자, 주님 주자, 같을 동자, 갈행자, 늘 주님과 함께하고 같이 걷는 삶, 이것을 여주 동행이라고 그래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주 동행은 뭐냐?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지내고, 그분이 셈이니까, 내 근원이니까, 그리고 그 근원이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즙, 내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려고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듣고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경륜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마치 한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경영하고 자식을 최선을 다해서 대우해서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서 걷는 방법을 가르치고, 신발을 왼쪽 오른쪽 바꿔 신으면 자꾸 다시 신게 해서 마침내 제대로 신발 신게 하고 밥 먹게 하고 학교 가게 하고 대학 보내고 해서 마침내 이 세상에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경륜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당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것을 다 관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잘 어우러져서 선이 되고 좋은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전달해 드리니까 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는 내내 하나님은 그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노래할 만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심을 믿는 분들은 이 은혜를 악용하지 말고 선용해서 내 인생의 뿌리가 무언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게 말씀으로 생명의 즙을 주시는 분이시지,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지 생각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하고 깨달아가서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